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드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난 암양 때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아멘. 제 눈의 안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인다는 것이죠. 이 눈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는 눈과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은 부모의 눈에는 자식만큼 예쁜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인 것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온통 이쁘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는 거죠. 온통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리고 또 그리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위적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를 바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술람미의 그 눈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술람미의 그 눈이 솔로몬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솔로몬의 눈에는 오직 술람미만 보이는 거예요. 술람이 눈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예쁘고 머리칼도 예쁘고 이도 예쁘고 뺨도 예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예쁘냐? 그 예쁜 이유가 어미가 낳은 외동딸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어미가 가장 귀하게 기른 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아멘.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뿐인 자가 바로 그 어미의 외동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낳아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는 술람미가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근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술람미가 솔로몬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술람미가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오로지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어미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긍휼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창세전 언약에서 나왔습니다. 창세전 언약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긍휼을 베푼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가두심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말씀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구원을 이끌어낸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짐을 입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성도를 낳은 어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올라가 보면은 그것이 바로 창세전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창세전의 그 언약으로 인하여 나아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창세전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사라와 하갈을 가지고 두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사라는 새 언약을 말하고 하갈은 옛 언약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새 언약인 사라를 일컬어서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사라를 일컬어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 새 언약은 우리를 낳아준 어미와 같다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으로 나아진 자들인 거죠. 그러므로 그 어미의 외동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서 나온 자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남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해 주신 의미에서는 어머니와 같다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로 비유를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인 신랑이 되는 것이죠. 외동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일한 딸이라는, 하나뿐이 없는 딸. 예수님의 피로 낳은 유일한 딸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낳아진 어미의 외동딸, 예수님의 외동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희생으로 낳아진 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를 얻기 위해서 왕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람미에게는 솔로몬의 희생의 그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술람미를 사랑하고 술람미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 술람미는 솔로몬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그걸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술람에게 베푼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이 곧 우리를 낳게 해준 어미와 같은 것입니다. 어미. 결국 술람미는 솔로몬이 낳은 외동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미의 마음으로 술람미를 사랑하고 외동딸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 거죠. 왕궁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수많은 여인들에게는 솔로몬의 희생, 피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무슨 쏟은 무슨 피가 희생이 있느냐? 없어요. 모두가
그 여인들과는 뭐요? 정략적인 결혼을 한 그런 여자들이 돼. 그러니 그들에게는 솔로몬의 희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 안에는 솔로몬의 국률의 마음도 없어요. 또 솔로몬의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중의 여인들에게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희생이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의 마음으로 보는 눈이 없으니 국률의 마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잘남, 자기 의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궁중의 여인들은 그렇죠.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에게는 동일한 성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편이 자비로우면 아내도 자비로워야 돼요. 이게 부부죠. 술라미는 솔로몬의 마음이 나오는데 궁중의 여인들에게서는 솔로몬의 그 마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솔로몬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국률, 그 은혜, 이게 없어요. 근데 이 술라미는 이 솔로몬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이 술라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라미와 솔로몬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라미의 모든 것은 솔로몬의 것입니다. 눈도 솔로몬의 것이고 이도 솔로몬의 것이고 뺨도 솔로몬의 것이고 머리카락도 솔로몬의 것입니다. 술라미에게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솔로몬과 딱 닮았어요. 이는 한 어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과 술라미는 바로 예수님과 성도의 모형적 사랑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마음에는 곧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위해서 희생하여 사랑한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의 구원 속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구원 속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희생이, 그 죽으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낳게 한 어미의 자궁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유전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마치 자식이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듯이 성도에게도 예수님의 유전자가 있다 이거예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언행심사가 닮았다 그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일하시고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행하시고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일하시고 살아가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지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갖게 되고 DNA가 그게 예수님의 DNA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게 돼요. 그렇게 그 거룩하심을 그 형상을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늠름하게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당하다 그 말입니다. 신랑의 사랑을 받는 여인은 빛이 나고 기품이 있고 아름답고 이쁘고 간대함이 있고 범사에 자신감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꺾으림을 당하도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뺏긴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았어요.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사랑에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관대함이 관용이 그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여도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비천에 처하여도 비굴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도 바울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삼층천에 가본 경험이 있어요. 이같이 삼층천을 경험한 바울은 모든 것을 삼층천에서 내려다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저 삼층천에서 내려다보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살이를 주님께서 맡겨진 배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연극 한 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술람매와 같이 왕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예루살렘 그 여자들의 그 투기하고 그 질투하고 그 미워하고 뭐 이런 거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왕의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은혜와 긍휼을 받고 있는데 그 많은 그 여인들이 투기한들 뭐 솔로몬의 사랑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싸우고 무슨 악각될 것도 아니고 그 여인들과 뭐 비교하고 또 똑같이 뭐 그 여인들과 같이 그럴 필요도 없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먹고 뭐 같이 싸울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저들은 솔로몬의 그 사랑을 모르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지를 못했으니까 뭐 어찌 하겠나 그냥 불쌍히 여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 되었으니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관용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DNA를 가진 자답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나오는 것은 뭐냐?
당당함이다. 담대함.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확신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모든 걸 넉넉히. 그 아무것도 어느 피조물이라도 아버지 사랑에서, 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서. 여러분은 주님의 완전한 자입니다. 주님의 외동딸입니다. 어미가 난 외동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시고 낳은 주님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술람미처럼 살아야 돼요. 범사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DNA를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의 하나뿐인 어여쁜 비둘기며 예수님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